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면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겠느냐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마르다랑 마리아의 형제였죠. 가족이었죠. 나사로가 예수님을 아마 잘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하는 집회 모임에 항상 참석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였는가 이런 표현들을 보면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던 믿음 좋은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앞에 우리 읽지 않은 1절에서 16절까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병든 사람을 이렇게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가시지 않고 일부러 천천히 며칠 더 유하고 가셨고요.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요 우리 비슷한 말을 지난번에도 들었었죠. 나면서부터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고칠 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런 저주를 받았는데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인과응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도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 본인 이제 예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든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더 뛰어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폭력적인 것이겠죠. 인간이 가진 한계고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죽음 이후에는 끝이라는 의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세상에 이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뭐 이렇게 끝마치고 지금의 삶이 끝나고 죽음의 문제만큼은 어떻게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라고 믿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답을 주신 거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시면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까지 읽을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계획하고 너희들의 어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사상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고의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높고 내 생각과 내 길이 너희들보다 땅보다 하늘이 높음처럼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생각, 더 위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너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이 방법으로 38년 된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그리고 죽음이라는 인간이 절대로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이 우리 인간의 완벽한 인간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넘어설 수 있는 구원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찾아가는 얘기도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 우리 다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 했는데 거기 가셔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자, 이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낮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일이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도 그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지금 낮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밤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밤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과 또 연결되어져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여러 번 봤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므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서 우리 뭐 2장에 뭐 7장에 8장에도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그 생명을 살리는 사역,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뭐 유대인들이 돌로 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위험이 있지만 실제로 실패할 것 같은 어떤 손해볼 것 같은 그런 현실의 환경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것에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보여졌을 땐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도, 신자의 의무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의 그 이제 지역으로 가셨죠. 가셨더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대요. 4일이나 지났대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가 굉장히 슬퍼했고, 마르다가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까 읽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건 아까 말했던 그 죽음이라는 문제는 이제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죽기 전에 오셨다라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심지어 뭐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였던 사람, 뭐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하는 거를 봤는데 예수님 이건 안 되겠죠? 이런 말인가요? 뭐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요. 부활 때에, 나중에 마지막 때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걸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돌리는 거죠. 왜? 지금은 이미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나 지났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그 병을 고쳐주셨을 텐데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배경에 생각들이 깔려 있겠죠. 나중에 마리아를 만나고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는데 뭐 어떤 의미일까요? 뭐 약간의 어떤 아쉬움 정도가, 조금 더 나아가면 원망하는, 예수님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빨리 와서 우리 나사로 좀 고쳐주시지, 뭐 이런 이제 의미들도 조금씩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다 지나고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오빠가 죽고 너무너무 슬퍼하고 예수님이 약간은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냐? 이랬더니
마르다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해. 희한하죠? 그러면서 조용히 마리아를 보낸 거예요.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요, 그 마리아가 슬퍼하는 거, 그 다음에 함께 왔던 그 위문하러 왔던 그 유대인들이 정말 같이 울고 슬퍼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비통히 여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 다시 살릴 거를 지금 계획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같이 울었을까라고 했을 때, 형제를 잃은, 가족을 잃은 마르다 마리아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슬픈 것이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죽음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고요. 하지만 그것이, 그 비참함이, 그 심각한 상태가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같이 슬퍼하시고, 이런 표현 아닐까요? 이제 그런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 이렇게 문상하러 온 유대인들의 어떤 아픔, 그들의 슬픔을 함께 공유해 주시는,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연약한 존재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아기부터 성장을 하시면서 인간의 어떤 생활과 인간의 어떤 삶을 함께 나누시고 인간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그리스도로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과 또 죽음을 맞이하셨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네, 곧 살리실 텐데도 이들의 아픔, 어떤 이들의 슬픔을 함께 예수님이 공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위로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무덤에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은 얘기해요. 맹인도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인 사람도 고쳤는데 이 나사로는, 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는 어떻게 이렇게 오셔서 고치지 않았냐, 혹시 고칠 수 없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나흘이나 돼서 벌써 썩어서 냄새 날 텐데요, 안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순종해서 돌을 굴려서 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41절 42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항상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해서 이루실 텐데,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수의 입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도 이렇게 싸놨었나 봐요.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얼굴 풀어줘라 이래가지고 완전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거기에 모였던 마리아, 마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와,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
예수님의 사역이요, 예수님의 구원이요, 이런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죄의 문제부터 죽음의 문제까지,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그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도,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도, 인간의 어떤 무력함,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인간들, 그리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부활의 소망 또한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보이신 거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본인이 하셔야 될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그런 깊은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 다 몸소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이 어떤 깊은 의미,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에베소서 2장이 생각이 났는데, 2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죠.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면서 살았고, 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죠? 거기에서 우리를 살리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죽음에서 건져 구원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가장 중심, 가장 최고의 기적, 우리가 다시 이제는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의 소망을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는 삶, 우리도 그러면은 죽은 사람 살리러 예수님을 닮아서 가야 됩니까? 그런 차원보다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일에 우리가 그 타이밍에 맞게 순종, 뭐 돌을 옮겨라고 했을 때 절대 안 돼요 라고 안 하고 순종했던 마르다처럼, 그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영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때가 왔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깊이를, 그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까지의 그 어떤 과정, 인간의 어떤 죄의 결과의 비참함, 이런 것들을 알고 그리스도 구원의 어떤 크심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해야 될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 있는 영안을 달라,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가 이번 한 주 되면 하시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들을 함께 누리는 한 주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